훈련소에서 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줄이 뱀처럼 꾸불꾸불 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가고 있던 이 훈련생이 똑바로 가지 않고 비틀비틀하고 가기 때문이었던 거죠. 뒤에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법이고요. 교관이 불러가지고 타일렀습니다. 그 맨 앞 훈련생에게 내 앞에 목표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 그럼 네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차렷 하고 앞으로 했는데 지금은 줄이 먼저보다 훨씬 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시 불렀습니다. 야, 내가 분명히 너보고 목표 하나 딱 정해놓고 가라 그랬지. 도대체 무슨 목표를 정한 거야? 그랬더니 그 앞에 풀 뜯어먹고 있는 황소를 목표를 정한 거죠. 풀 뜯어먹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리로 가고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가고. 풀 뜯어먹으려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황소를 목표로 삼고 있는 훈련생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함이 없는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리는 겁니다.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설교 시간 내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뭘 목표로? 어떤 고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다 뭔가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남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한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살던 맹인 한 사람을 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이죠. 근데 제자들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 이렇게 눈먼 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제자들에게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아픔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탓할 사람을 찾는 것이고 죄의 근원, 원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비슷하게 남의 허물과 죄를 찾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평생 어둠 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된 한 맹인 시각장애인의 감격, 기쁨 같은 것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제기하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안식일 날 누가 감히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 범인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취조하는 거지요. 누구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100% 의인이고 어떤 인간은 100% 악인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잘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의 허물과 잘못만을 자꾸 들여다보고 캐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정의감을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자신만을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운 놈만 보이는 것은 당신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사랑스러운 이들이 보이는 것은 당신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멋진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으세요. 예쁜 꽃을 보면 이쁘다. 좀 감동 좀 하세요.
좋은 말씀 있으면 아멘 하고 감동 줘야지. 돌부처 앉혀놓고 지금 설교하기가 참 재미없습니다. 감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박수도 치고요, 감격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세상에 미운 놈이 보이는 거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고는 개념이 있으니까 미운 놈이 보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아예 미움이 없다면, 미운 놈이라는 정의 자체가 없는데 뭐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보이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미의 눈도 있고 느끼는 감정도 있으니까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죠. 세상에 미운 놈만 보이십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성찰해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너무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내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의 장점, 좋은 점은 안 보이고 항상 사람들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만 눈에 보입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바리새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다. 매 순간 자기 자신부터 성찰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아름다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만 먹어가면 저절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60대, 70대, 80대가 돼도 아직도 10대 아이들보다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성숙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기 성찰에서부터 옵니다. 매일 매 순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며 내가 얼만큼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찾기보다는 우리는 좋은 점만 찾아보십시다. 이쁜 것만 보십시다. 칭찬만 하십시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들, 세월들인데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감정으로 긁어내리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의무는 주셨지 형제를 비판할, 심판할 권한은 주신 적이 없으시다. 그 말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다 자기 잣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만이 누가 옳은지 그런지를 온전히 재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너희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헤아리는데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웃에서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집에서는 밤낮 싸우는데 한 집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밤낮 싸우는 집 가장, 그 가장이 하루는 행복한 집 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한 거죠. 우리 집은 언제나 이렇게 시끄럽는데 당신 집은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행복한 집 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는 의인만 있고 우리 집에는 악인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이 재미있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집에는 의인만 있고 당신 집에는 악인만 있어서 당신들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우리는 의인만 있는데 왜 싸우나? 자, 그 행복한 집 가장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싸우셨죠? 싸우고 나니까 상담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싸우셨잖아요. 옆이니까 뭐 다 들렸는데 현관에 놓인 화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당신이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아니 어떤 놈이 화분을 여기다가 놓고 와서 걸려 넘어지게 했어. 그랬더니 당신 부인이 이렇게 소리치셨죠. 당신은 눈도 떠 뭘 해? 그 비싼 화분 깨졌잖아. 그거 엄청나게 비싼 건데. 만일 우리 집에서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이고 미안해, 미처 못 보고 당신 아끼는 비싼 화분 깨뜨렸네. 미안해,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그러면 우리 아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에요, 당신 오기 전에 옮겨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다친 데는 없어요. 다 제 탓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이러실 겁니다. 아니다, 나이 살이나 먹은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옮겨놨어야 되는데 발로 쓱 밀어놓고 왔구나. 다 내 탓이다. 다 죄인들만 있으니까 그 집은 행복한 거예요. 잘난 사람이 많은 집안은 시끄럽습니다. 죄인만 있는 집안은 늘 평안합니다. 남의 허물만 찾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말하면서 마음의 사랑을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연습해 볼까요? 예. 그 카톨릭에서는 늘 여기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자존심이 있지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가지고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내 탓입니다. 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뭐라 할까요? 그냥 듣고 가만히 계실래요? 아니요, 제 탓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아니요, 제 탓이죠. 아멘. 와, 이제부터는 행복해진 교회, 행복해진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범한 죄인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어떻게 당신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소?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소? 그는 안식일 규례를 범한 죄인이요. 고발하라고. 그랬더니 그 부모, 겁먹은 부모가 두려워서 말 대답도 제대로 못합니다. 20절 보면 이래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즉 자기 아들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병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인 거 알고요.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는데 누가 뜨게 했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지금 다 큰 놈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내 부모가 몰랐을까요? 누가 눈 뜨게 했는지 정말 몰랐을까요?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 엄청난 사건을 모를 리가 있나요? 찾아 물어보고 아들한테 다 듣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걸 숨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숨긴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도 말을 못해요. 이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도 못 전하고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불안해요.
그리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조석변개해요. 언제 저 감정이 바뀔지, 언제 생각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서 살고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 졸이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언제 또 칼을 들고 내 등을 찌를지 몰라. 지금은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지만 언제 나의 원수가 될지도 몰라.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 불안해요. 두려워요.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턱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는 응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부정적 자아상의 대표적인 표현이 메뚜기 자아상입니다. 메뚜기 자아상. 저 사람 비교해보면 난 메뚜기만도 못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렇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과 여호수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먹이가 아니고 밥이라. 나는 밥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나라한 것 같아요. 우리 밥이야. 우리 먹이. 먹이가 아니라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데.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벌벌 떨면서 사람 눈치 보다가 아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버린 거죠. 그 백성. 이 세대에는 안 되겠다. 한 세대가 40년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부했던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다 기성세대는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놓고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시대를 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비극, 40년의 비극. 구원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비극, 어디에서부터 왔나요? 두려움에서부터 왔습니다. 두려움은 또 어디에서 왔나요? 눈치 보는 데서 왔어요. 사람들 눈치 보는 데서. 850대 이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 그렇게 대승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후가 그를 추적하는 추적꾼들을 피해서 두려워서 도망 다니다가 그만 절망합니다. 아, 나 이제 끝났구나. 850대 1의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조국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패기만만했는데, 아니, 왕후 한 사람에게 쫓겨서 죽을 뻔하니까 그 다음에 절망했습니다. 큰 성공 뒤에 나오는 엄청난 절망감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아니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불의 사자 엘리야입니다. 불의 사자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돌려서 저기 이세벨 왕후를 보고 떨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두려우면서 삽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나요? 험한 세상, 불확실성. 요즘 이 시대를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국제사회가 다 협력해가지고 같은 경제 공동체로 갔지만 요즘은 다 각자 도생하면서 국가와 국가가 제 나라 살아먹겠다고 남 약한 놈들은 그냥 다 질이 멸렬하게 흩어지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만 내년 후년에 중국이 침공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아마 북한 통해서 남한부터 중국이 손을 조금 크게 보면 대판 싸우니까 지역적 전쟁이라도 좀 일으켜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만 쳐들어간다.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게다가 국내의 정치 상황 보십시오. 여야 확실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확실성의 시대가 틀림이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이 어떻게 되는 건 둘째 쳐놓고. 이 시대에 뭘 바라보고 삽니까? 시대만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만 들여다보면 그것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 그것도 불안합니다.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나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를 바랄망, 우러로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다. 정치인들 헷갈당한 말 한두 마디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십시다. 시편 62편 기자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이 말씀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요. 조그맣게 흔들릴 수는 있나요, 없나요? 인생이니까, 인간이니까 조그맣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죽진 않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해 보십시다.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던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날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빛을 모르던 사람이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해졌습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는 봤겠죠. 그러나 그 흥분 상태로 제대로 봤겠습니까? 누군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근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예? 그분이 누군데요? 바로 나야. 예,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기사가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의 영혼의 눈까지도 열린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육체의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영혼의 눈도 열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은 죽을 때 또 다시 감깁니다. 얼마 몇 년 못 가요. 그러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열린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영생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모를 취조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취조하잖아요. 너 그 사람 누구냐? 죄인이야? 예? 그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고쳐요? 당당하게 말하죠.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딱 아는 거는 나는 옛날에 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부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당대하게 선포합니다. 처음에 무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자신 있게 세상을 믿고 세상 풍파 위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의합니다 선포하며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 삼중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있죠. 오늘날 숲속을 이렇게 거닐고 돌아온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요. 숲속에서 뭘 보았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뭐 특별한 거 없었어. 헬렌 켈러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두 눈 똑바로 뜨고 두 개 다 열고 그러고도 숲속을 한참 돌아본 사람이 뭐 들은 것도 없고 뭐 본 것도 없다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 자리에서 만일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자기는 보고 느끼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하여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냅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라고 하는 제목으로 Atlantic Monthly 월간지 1933년 1월호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글이 당시에 경제 대공황으로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던 미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글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헬렌 켈러의 계획이에요. 첫째 날 눈을 만일 뜨게 된다면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들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기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에 일찍 큰 길에 나아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가 단 3일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세상, 하늘과 땅과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과 숲과 나무와 꽃들,
그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새소리, 바람소리, 사랑하는 이의 말소리, 우리는 날마다 공짜로 듣고 있습니다.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헬렌 켈러는 또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를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여남의 허물이나 잘못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게 하소서. 우리 눈에 덮인 탐욕, 이기심, 욕심의 꺼풀을 벗겨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